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8장 바로 앞에 있는 열왕기상 17장까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마치고 18장부터 펼쳐지는 내용은 북이스라엘과 달리 아직 망하지 않은 유다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망한 이스라엘, 아직 망하지 않은 유다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죠. 이 순서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렵지 않게 그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데 두 주인공으로 A와 B가 등장합니다. 근데 중간에 A의 이야기가 끝나버려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그럼 남아있는 B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먼저 끝나버린 이 A와 뭐가 다를 것인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보통 이때 펼쳐지는 B의 이야기는 A의 죽음 이전과 이후가 같지 않습니다. A의 죽음이 어떤 메시지를 던져서 B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이전과는, A가 죽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시선으로 우리는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서의 저자 역시도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어지는 남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싶을까요? 다름 아닌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멸망했습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남유다 역시도 북이스라엘의 비극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남유다가 봤습니다. 듣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기점으로 이전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도 북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걷고 북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소선지서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북이스라엘만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그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로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끊임없이 난 좀 다를 거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그들 안에 동일하게 북이스라엘과 같이 동일하게 갖고 있었던 그들의 패역함을 외면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런 유다의 이야기를 유다의 이야기만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의 실책을 봤을 때도 똑같지만 그것을 지적하고 그 실책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게 유다의 선택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저 봐, 우리보다 못해서 저렇게 망한 거야 라고 그들은 손쉽게 손가락질하며 그 얘기를 자기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실책이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건 유다가 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해야 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오늘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의도대로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하고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사실 명백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도 약 150년간을 더 버텼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도 열왕기하 18장부터 이어지는 그 열왕기하 후반부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얘기이며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그 이후에 남유다에게 너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좀 여기서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 개혁을 실행하는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유다의 선한 왕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계보를 능가하고 넘어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여러 선한 왕들은 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로 쓰이고 있었던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산당까지도 제거합니다. 아수르 목상을 찍어버리고 심지어는 모세가 그 불뱀 사건 때 들었던 이 놋뱀이 어떤 미신적인 우상 숭배 수단으로 여겨지자 그것을 부숴버리고 그것을 느후수단이라고 부릅니다. 느후수단은 이건 놋조각이란 뜻입니다. 놋조각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완벽한 개혁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가 여호와를 의지했고 여호와와 연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의지함과 연합함으로 인해 그는 어디에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남유다 여러 왕들 중에 히스기야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히스기야는 정말 유일한 존재였던 것이죠. 이러한 개혁을 바탕으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으로부터 배반을 선언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블레셋에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하죠. 이렇게 히스기야는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히스기야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자, 원래 우리가 알던 히스기야라면 여기에 어떻게 대항해야 했을까요? 맞서 싸워야겠죠. 블레셋에 대항해서 맞서 싸웠다고 방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지금 유다에 남아있는 군사가 몇 명이라 할지라도 이전에 해오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전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굴복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그가 철수하는 조건으로 그가 원하는 곡물을 바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자 그는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었던 모든 보물들을 그에게 내어주고, 더 나아가 여호와의 전의 문에 입혀 있었던 것들,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기둥에 입혔던 금을 벗겨내어서 그에게 내어줍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보통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앞에 있는 히스기야의 좋은 점은 본받고 뒤에 있는 히스기야의 안 좋은 점은 본받지 말자. 굉장히 손쉬운 해석과 적용이죠. 그런데 쉽게 얻는 것들은 실제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히스기야는 이중인격자인 걸까요? 그의 좋은 신앙과 이 실패처럼 보이는 모습은 따로 이렇게 구별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건 취하고 저건 버릴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일까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에는 우리가 히스기야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삶 속에서 히스기야의 철저한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중인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쉽게 적용할 수 있었다면 다른 누구보다 히스기야는 이런 실책을 애초에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히스기야가 받았던 평가는 유다 모든 왕들보다 유일한, 왕들을 넘어서고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 믿음 좋은 히스기야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 서로 다른 모습, 완벽해 보이는 모습과 실패처럼 보이는 모습 사이에 일어난 한 사건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아수르가 유다를 점령한 사건입니다. 이걸 그냥 우리는 굉장히 가볍게 여기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다에 침략하기 몇 년 전에 아수르는 먼저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죄, 그들의 불신앙과 범죄함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들과 달랐습니다.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그 유다 안에 있는 북이스라엘 흔적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침략당한 것처럼 그와 똑같이 아수르가 유다를 치고 들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 그 침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주요 도시들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남은 건 히스기야와 그가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거의 유일하게 그 성뿐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수르는 그 예루살렘마저 삼키려고 히스기야를 포위해 옵니다. 그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수많은 개혁으로 모든 죄의 흔적을 제거하는 이 히스기야의 남유다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히스기야의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당하고 있는 절망은 어떤 절망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모든 개혁과 신앙의 여정들이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절망입니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한 수단이었던 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남유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인정하고 결국 아수르가 제시한 조건대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었던 모든 금은들을 꺼내고 자기 스스로 기둥에 입혔던 금을 긁어내고 있습니다. 바치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왜요였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죠 하나님?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북이스라엘과 많이 다른데 제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해서 이 모든 개혁을 이루었는데 왜 우리에게, 나에게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었던 그 모든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게 히스기야의 절망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신앙의 여정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쓸모 없어 보이는 순간들을 맞이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 온 세상과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상은 회칠한 담과 같이 그 안에 썩은 것들, 부정한 것들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으며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죽음은 예수님의 이전의 순종과 개혁과 가르침을 다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나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 죽음은 그 모든 진리를 제거하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실상은 그 모든 진리를 성취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의 입술과 삶으로 전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부셔버리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의 복음은 비로소 실제화되어서 그냥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실제화되어서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여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었던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히스기야가 당한 일이 바로 예수님이 당한 일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히스기야의 고난, 히스기야가 당한 이 모든 일들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의 남유다를 보면서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봐라, 하나님 섬기는 거 다 무의미한 거 아니냐? 너네도 죄 때문에 멸망한 우리와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수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포위한 채 더욱 하나님을 비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네가 믿고 고백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때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우리가 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답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격과 그 모든 지난 사역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 그들에게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옳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으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진리였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답하셨던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믿음과 열심 앞에서 이런 히스기야의 절망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다름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듯 하나님이 우리가 만난 그 질문에 답하시는 순간을 우리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곤경과 어려움에 하나님이 답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해서 그 부활을 의지해서 그 부활을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답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유의미함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히스기야의 절망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